예, 오늘 본문 우리 스바냐서 3장 우리 17절 말씀 중심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타인의 눈, 또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런가, 또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지금까지 이제 자라오면서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의 눈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들이 없어질 리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34% 이상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세 가지 눈을 이제 100으로 나누면 33%잖아요. 그죠? 적어도 34% 이상.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뛰어난 사람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노래를 불러주면 막 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생일도 한번 축하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게 적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랑받기가 복이었고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는 끄덕끄덕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것은 신앙인들이 쓴 건 아니고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 시작이다. 어때? 자신과 잘 지내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렇게 자기 개발서에 보면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한테 좀 잘 대줘라. 너무 학대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이 자신을 한테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먼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공통점은 뭘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하는 거나 배신하는 거나. 그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비슷합니다. 또 공통점이면서도 차이점 되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말이죠. 이렇게 돈 받고 넘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너무 괴로워서 돈을 갖다 주면서 제자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말이죠. 돌려달라고. 우리 선생님 없는 거로 하자고. 근데 그게 먹히나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고 또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죠? 베드로도 이렇게 대장의 뜰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닭이 3번 울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한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오늘 밤에 2시간인가 3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됐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말이 이제 우리 이제 끝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 잡는 게 그게 뭐 잘못됐나, 뭐 이렇게 그것은 정상이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뭐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죠. 본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할 때는 사실은 좀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만나 주셨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생선구이의 유래가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이렇게 유래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죠?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말이죠. 153마리가 잡힐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죠.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오면 배고플까 말이죠. 생선을 구워 계시고 떡도 준비했죠. 생선에서 김이 또 모락모락 나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방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 그죠?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중계 대지방에 가면 말이죠. 뭐 어떤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신방 대원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서 가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준비한 그 과일이 있잖아요. 근데 센스 있는 분들은 말이죠. 가져온 과일들은 나중에 먹지 말고 그것도 좀 가져와라. 이게 또 센스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이 잡았던 그 물고기 그거 좀 가져와라. 그죠?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이렇게 쓰시고 보면 참 감동이죠.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되어서 참 놀라운 그런 복음의 증인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저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회개냐 후회냐 이것보다는 이 점에 좀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이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반면에 베드로는요. 얼마나 참 베드로도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다른 사람마다 나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얼마나 참 자기감에 빠졌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또 베드로가 또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닐까요? 자, 오늘 저는 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이 표정.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자존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아니면 사람 나름일까요? 교회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대하면서 저는 의외로 말이죠. 성도들이 자존감이 되게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일종의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자분들은 말이죠. 목사님, 젊은 것들이 예뻐요. 나이 많은 것들이 예뻐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리고, 나는 못생겼다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경우도 열등감의 발로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생긴 게 다 차이가 있지만 30만 여자는 말이지 20대 중반만 되면은 미모는 평준화된다 그러거든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 빼앗겨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또 시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이죠. 자존감이 낮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낮은 건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 말이죠.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건 중요한데, 필요한데, 자책감에 빠져서 말이죠. 패배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존심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자존감도 낮은 데다가 자존심까지 쎄버린. 이게 복잡하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이게 두 개가 결합하면 아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은 말이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들이 말이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뭐 내 자신은 없애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한테 희생하고 봉사 헌신하면서 슬픈 거예요.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슬픔이 이제 밀려온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내 자신의 옷을 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즐기면 안 되는 걸까요? 여유를 갖고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어떤 분 이럽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게 이제 어색하고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마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우리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죠? 특별히 여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나요? 완전 다릅니다. 그죠? 뭐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선배들이 말이에요. 청소하고 이러고 그러면 후배들이 지나가면 이거 청소해야지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 형이 좋아서 선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는 하세요. 나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고 그냥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고속버스 이제 시외버스 타고 말이 어디 가면 옆에 말이죠. 어떤 아가씨나 누가 있으면 말이죠. 빵을 준비해 갔다가도 부스럭 소리 나면 또 내 혼자 먹기가 말이 미안해 갖고 못 먹고 갑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그러나요? 잘 먹습니다. 전혀 의식 안 합니다. 저만 해도 못 먹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그 문화, 또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늘 거기에 이렇게 매여서 우리 복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와서 잘못한 회개하고 이러지만은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말이죠. 용기를 갖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회복이 돼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런 말이죠. 나는 절대 못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자존감이 낮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폭발하는 겁니다. 다 참았다가 말이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해서 폭발하게 되는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먼저 이제 우리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보면 말이죠. 이것은 어릴 때 형성됩니다. 가정 분위기하고 바로 연결되죠.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말할 때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도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너 참 대단하다. 너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 참 탁월한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아도 늘 이렇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뤘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이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여기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죠.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형성된 모습들, 그죠? 그것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일단은 받아들인 것에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것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섹스로, 뭐 다른 어떤 일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언제까지 내가 이런 꼴 봐야 되냐고. 이렇게 되면요. 회복이 안 돼요. 물론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정반대로 말이죠. 정말 이렇게 왜 그런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런데도 존중하는,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이죠. 남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남편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반발심을 갖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술에 취해갖고 말이죠.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말이죠. 남편의 구두를 품에 이렇게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술에 취해갖고 그래도 집에라도 용케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눈물 뚝뚝해서 흘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 갈 거야. 그죠? 교회 가도 돼.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죠? 결국은 자신이 잘못한 거를 알거든요. 미안해서 들어오죠. 그죠? 그럴 때 참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압도할 때에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남편은 되게 부모들은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권위적으로 대하면 100% 튑니다. 절대 안 먹히는 세대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여자들은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존감 버리고 다 그냥 결혼하면 그거 다 버려야 뭐 벙어리 몇 년 그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어떤 것이 밀려옵니까? 나는 뭔가. 그죠? 이제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도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쓸 만큼은 늘 확보해 두셔야지 자네를 다 주지 마세요. 그죠?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렇게 그런 부분을 확보하면서 내가 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괜히 내가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러면서 다 필요 없다고. 그것은 잘못된 기대에서부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부간의 갈등도 말이죠. 며느리가 들어왔고 말이죠. 자기 아들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자존감 높이라는 말은 그저 이렇게 뭐 이기주의로 살라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고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죠? 나밖에 모르는 것은 이기주의고 말이죠. 에고이스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우리 수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야단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이죠.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죠? 말은 못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참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 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리면,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바른 소리 해도 들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내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이 하나님의 눈. 그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또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우리 스바냐, 우리 3장 15절, 아까 읽었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 그죠? 이 부분들 늘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발견하고 또 사랑하고 또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상황들이 참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가 또다시 한 번 어려움을 겪으면 굉장히 주눅이 들고 긴장하게 되거든요. 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우리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죠? 참 지금 남유다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가운데도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끝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이죠.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이죠. 내 삶을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렇구나. 그걸 발견하는 그 자체만도 엄청난 치료입니다. 그렇죠? 나눌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만 느끼고 경험한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그런 면들이 있고 좀 다른 면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면 훨씬 더 고민을 덜 합니다. 다 그런 거구나. 사바르문도 그렇잖아요. 다 어려운데 뭐 괜찮습니다. 그게 큰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어려움을 가진 분들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같이 격려해주고 또 이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많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통해서 신앙 성장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말이죠. 실제 이렇게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경험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엄청난 보화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들 겪었던지 주님은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도 하고 넉넉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